이번에 저희는 총 주제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은 우리 신학적으로 구원을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았던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이 두 순간, 칭의와 영화, 이 두 순간의 그 사이를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룩하게 살기에 합당하도록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 중에 우리가 칭의와 관련해서 두 제목을 공부했습니다. 구속의 경륜, 구원의 원리. 그리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영화와 관련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선택과 운명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에 관련해서 우리가 광야의 교육, 복음의 본질, 사랑의 원칙, 전도와 품성 그리고 기도와 성령이라는 주제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다 듣지 못한 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말씀을 떼어서 전해도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충청 앞에 재림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성령.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가 한 4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안식일 개혁과 회복, 식생활 개혁, 몸 성전 관리, 말씀을 상고하고 명상하고 순종하는 일,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희생하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여러 시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성경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두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무슨 성경절을 찾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다 없다 두 가지 답이 나오는데 재림 성도들은 답이 하나라야 돼요. 구수인이 저 얼굴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피부를 다른 색깔로 표범이 저 반점을 지워버리고 다른 모양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도 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선지자 왕 486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과 각오가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들을 잘 새기고 마음에 품고 순종하려고 결심하여 그 순종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성서적인 것이고 절대로 그것은 율법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그 순종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자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노크를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문은 누가 열어주는 것입니까? 내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시거나 억지로 하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빌려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냥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에 성령이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할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제가 다 컸는데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대답이 그렇게 약합니다. 침례 다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은 것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답이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힘이 없으시구만. 보십시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밥 먹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99페이지입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무엇이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 중에 출생해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을 시작했던 그 도심은 성령의 역사였고 이후에 우리의 삶의 어느 지점에서도 그 첫 출발을 시작해 주셨던 성령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표시로 침례를 받은 이후에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를 시작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모든 삶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것만 507페이지에 보면은 신령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시초에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칭의에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성화에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영화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셨던 모델,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사셨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 신약 성경의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에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기쁨도 성령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 안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했던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음 성경절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많이 바쁘시면, 기도할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면 무리들을 강제로 해산해서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철야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산에 들어가셔서 밤 이슬을 맞으며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매일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저 그림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보다가 감동적인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의 뒷동산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갈릴리 호수가 그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의 외진 장소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감람산이 입을 열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늦은 저녁에, 그리고 때로는 밤새도록. 시대의 소망 259페이지예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으셨다.
군중이 물러가는 것은 밤이 꽤 깊은 때였다. 정적이 시몬의 집에 내려앉았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잠자리에 드셨다.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의 지상 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어졌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죄 없이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주옥 같은 값진 하늘의 교훈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셨느냐? 답은 성령의 역사였고 그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집 가까운 어느 조그만 교회 주말부흥에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장로님이 이제 합반으로 교과 공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다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연합회장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목사들에게 갑자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그 대답을 하면 당연한 것이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모르면 또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질문을 가급적 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제가 이제 김대성 목사님 뭐 답을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연합회장님 답을 달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뭔가? 목사님,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살 수 없다고 해도 걸리고 살 수 있다고 해도 곤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못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는 것을 보고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한번 내려오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산상본 10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에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육체라는 것은 이 정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피곤할 때 정신적으로 매우 유쾌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하면 피로가 풀어집니다. 이게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루 종일 하신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상당히 짧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니까 기도하고 나오실 때 그 모습이 너무나 건강하시고 너무나 활기 있고 얼굴에 평화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그냥 사우나 가서 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이 피로를 풀어주시고 활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뭐 사우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기도의 뼈대요 골격요 기본입니다. 주기도문. 그 다음에 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밤중에 한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늦은 시간인데 저녁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 저녁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안 먹었다는 겁니다. 저녁을 좀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표시예요. 그 늦은 시간에 그 먹는 게 아마 그 당시 뭐 건강 법칙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옆집에 가서 집에 떡이 다 떨어져 가지고 옆집에 가서 이제 노크를 했습니다. 떡 좀 한 3덩이만 빌려주시오.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대답이 지금 다 아이들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으니 다음에 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떡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데 지금 빌려주기가 성가시고 귀찮다 이것입니다. 떡 있는 것을 확인한 이 집 찾아간 이 사람이 안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가봐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여기 확실히 떡은 있어요. 계속 대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안에서 주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떡을 안 빌려줬다가는 그날 밤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떡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기 때문에 빌려준 것은 아니고 무엇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빌려줬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그 이유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받으시면 즉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답을 주셔요. 지금 그 과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지를 제자들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그렇게 구하고 무엇을 그렇게 찾고 무엇을 그렇게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떡 안 빌려주려고 하는 남의 집 대문을 떡 받을 때까지 두드려대는 그런 열정으로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오늘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실패하고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생활 속에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 우리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악에게 넘어가고 지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화를 내고 좀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자리에서 인색하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저녁마다 생각해 보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언제까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시겠습니까? 성령은 그냥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 성령이 그렇게 필요하면 좀 알아서 적당하게 주시지. 그걸 꼭 이렇게 해야 주십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알아서 주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품성이 변화되고 영혼 구원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모든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셔가지고 내 생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어제 장로님은 교회 다니지 지금 20년이 된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안 변했어? 나는 이렇게 변했는데.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열렬하게 열심히 기도해서 그 결과와 열매가 나타났을 때 100%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아까워서 그런 거에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여 그 결과가 나타날 때 온전히 자신은 감춰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에는 성경과 여인의 신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전도의 능력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그 전도 활동을 통해서 품성이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는 반드시 마음속에 복음 전도를 위한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품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말씀 전파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양심을 일깨우고 생애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은 사람의 심령에 호소하는 능력을 갖다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능력이 결핍된 우선적인 이유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지도될 수 있고 지배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성령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성령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이 너무나 복잡한 것입니다. 너무나 어수선하고 너무나 분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부터 참 살기가 힘들어요. 할 일이 많고. 어떤 분이 저만 보면은 대개 저를 보면은 인사말이 목사님 바쁘시죠? 그래요. 바쁘시죠? 늘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바쁩니다. 왜 그렇게 바빠졌습니까, 우리가? 빨래도 안 하고 세탁기가 다 하고 밥도 그냥 통에 넣으면 되고 반찬도 사다 먹으면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바빠졌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지금 완전히 분주함이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일을 중단하고서라도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영적인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던 하이드라는 아주 신실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 하이드의 기도라는 책을 보고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분은 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 많이 하는 사람보다 결과는 훨씬 많은 것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결심했어요. 하나님, 이게 아무리 일을 해도 결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테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영혼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일했어요. 거의 평균 하루에 한 명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400명의 새로운 영혼을 얻었어요. 하나님, 올해에는 하루에 2명씩 주십시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2명 전도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일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400명의 800명의 영혼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주님 자신이 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와 그분 사이에는 자아가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그분이 당하신 대로 우리 자아도 그대로 당해야 한다. 자아가 장사되지 않으면 옛사람의 악취가 풍겨 영혼들이 도망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면 그분은 영혼들을 반드시 자기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경험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이 경험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청앞에 재림성도 여러분들이시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가지고 연속곡 1시간, 1시간 반 보고 기도 5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은 안 된다고 하고 가서 또 그럴 걸. 정말 변화를 원하면 우리의 생활에 개혁 정도가 아니고 개벽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개벽이. 우리의 삶의 구조를 하늘 백성답게 완전히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기관만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의 생활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의 구조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변하고, 그래야 이 재림교회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서서 참여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 충청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순식간에 충청도가 성령의 불바다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기도원 300명보다 지금 훨씬 많아요. 기도원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그 강대한 미디안을 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분들이라도 정말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선다면 충청 앞에 선교는 110년 갈 거 없이 101년 만에 끝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아요.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이 성령으로 완전히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충청합회가 시작하는 겁니다. 저쪽 영남 호남에서 시작되면 서울까지 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서울에서 시작하면 호남 경상도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요.
이 충청도에서 불이 붙어서 나가면 삽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충청에서 시작하십시다. 여기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속히 전국을 끝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비결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올 때까지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8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는, 복음 전도는 성령 없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지난 8월 권도원에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8월달 권도원, 교회 지난 권도원 제목이 뭡니까? 농사에는 비, 선교에는 성령이에요. 농사 질 때 비가 안 오면 농사 절대로 못합니다. 선교할 때 성령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각자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여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높고자 했는데 그 다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연합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요, 교인 30명도 안 되는 교회나 교인이 200명 되는 교회나 딱 교회마다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품성 때문에 교회마다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한 마음이 되니까 선교 사명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늘 다투고 싸우니라고 거기다 에너지 탔어요. 하나가 되면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하기에는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의 능력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필요에 의해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련히 그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방에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고 각자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선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넓은 로마 제국 속에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보다 훨씬 강하고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내려야 합니까? 벌써 내려야 될 시기가 지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요일 법령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쯤 되면 오시겠지. 일요일 법령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면 일요일 법령은 빨리 올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준비하지 말고 좀 늦게 오면 좋겠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시간이 되면 소수의 사람들을 끌어내서 끝내십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충청 앞에 늦은비 성령이 임하도록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최근에 내린 결론은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늦은비 성령을 구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이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교회가 일어나서 불 붙여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내 교회가 먼저 이 마지막 시대에 약속된 늦은비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또 여기서 잠깐 감동받고 점심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고 하얀 머리를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긴박한 시대에 지금. 제가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 전에 한 20년 전에 야영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던 그 장로님이요. 지금까지 일하셔요. 젊은 사람이 들어오질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의 상태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기 싫어합니다. 기독교회를 아주 우습게 봐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서 기독교라는 말도 잘 안 쓰고 개독교라고 써요. 아주 멸시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 어머니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가겠다 그러면 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뭐하러 가냐고.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렇게 연로하시도록 교회 충성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서 살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증거하십시다. 충청 앞에 올해 안에 놀라운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선교 부흥,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